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1월 22일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말 코로나가 다시 전염률이 높아지기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차로 이동하는 중 어디선가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앞에 차가 도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배려가 없어져 가고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동차 경적 소리도 자주 들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배려와 용납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분노가 커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본문 전 구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이미 배부르고 누리는 자들에게 화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이른다는 이 단순한 표현은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앞에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주체적인 선언과 가르침을 지시하는 이 표현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왕,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로 내리는 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을 말씀의 신적 권위를 주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직전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며 이미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듣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가진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중동의 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파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동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율법을 사이에 놓고 서로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은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인간관계에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반대 정신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찍어 눌러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가 아주 기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이 나를 저주하고 또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을 없애거나 그 사람의 패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싸움의 대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은 모두 연약하고 사랑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그런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돌이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실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쓴 광장에 선 하나님이라는 책에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잘하는 것은 모든 반대자들을 죽이고 으스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세로부터 해오셨던 일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미련함이 세상의 어리석은 권세를 무찌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해하는 주체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법칙을 거부하게 하는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법 안에 맞서자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세 구절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뺨을 때리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붙어보자고 합니다. 제 인생에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기억은 사실 나지 않습니다. 이미 아마도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기억이 없을 것인데 혹시나 있다면 정말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간접 경험으로 아침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뺨을 때리는 장면, 맞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가져왔던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을 게임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공유가 딱지치기에서 진 정우성의 뺨을 때리면서 그를 자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뺨을 때린다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큰 모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욕을 받았을 때 우리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정우성처럼 마땅히 이를 되돌려주고 이 모욕을 만회하려고 시도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싸우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겉옷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겉옷에 대한 말씀 역시 세상이 우리를 도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남의 겉옷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빼앗는 행위는 매우 불의하고 무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아가는 무례함 앞에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속옷을 빼앗고 준다는 뜻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안갚음과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 용서와 희생을 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하고 손해봄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에 텍사스에서 근무하는 여자 경찰 앰버 가이거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사소하지만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사는 3층을 누른다는 것을 4층을 눌렀고요. 4층에 있는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서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이 집의 거주자 보탐 진이라는 청년을 강도인 줄 알고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은 카리브해 섬나라 출신의 흑인으로서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진 앰버 가이거는 이 사건의 위중함에 비해서 좀 가벼운 10년형을 선포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짧은 형이었고요. 그리고 비무장 흑인에게 대한 백인 경찰의 살인이라는 이슈가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많은 흑인들이 백인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분노로 인한 폭동을 겪었던 우리 이민자들은 아마 이 법정에서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이슈는 비교적 가벼운 이 판결문도 아니고 그것에 반응하여 일어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판결 직후 이 희생자의 18살짜리 동생인 브렌트 진이라는 어린 친구가 증인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바라지 않으며 당신이
감옥 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사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형을 죽인 엠버에게 가서 그녀를 포옹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희생자의 친동생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당하게 허용될 것만 같은 분노의 표현을 하지 않고 대신 가해자에게 그리스도에게 남은 삶을 드리기를 요청하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재판장은 곧 울음바다가 되었고 분노했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큰 반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상거래를 할 때 주고받음을 가지고 정당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서 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주고받음을 통해 세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자의 동생과 같이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탕감해 주었을 때 그것은 은혜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이 아닐지라도 작은 자리에서 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은혜를 끼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우리가 정의를 이유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내면을 돌아볼 때 복수와 되갚음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잘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실질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취한 이익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기도 하고 사실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나의 정서적인 만족감과 우월감을 위해서 남을 무릎 꿇히고 또 복수하는 정신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 즉 이로움과 해로움에 맞는 상황 판단 그리고 행동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또 자신의 물질을 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랑에 대한 보상, 잘해주는 것에 대한 칭찬, 그리고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선하게 보이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 역시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도 무언가를 해주면서 순전히 아내를 위한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바라고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배어있는 내면의 습관인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선행이 아니라 그것이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마땅히 베풀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선교지에 좋은 것을 주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을 주고서도 더 주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는 일조차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정말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온전히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셨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반대 정신, 희생과 섬김의 정신은 단순히 우리가 방법론을 통해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셔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새롭고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통해 구원을 받아 풍성함을 누린 것과 같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함으로 세상의 그 풍성함이 흐르며 나아가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이 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익숙한 우리는 이 법칙에 따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해친 악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 불합리해 보입니다. 시편 3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 주소서. 여기에서 나타난 시편 기자의 행동은 모든 복수를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주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라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나무 저주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엄정성이 발견된다는 것에서 연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주라는 것은 심판자의 자격으로 상대방에게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복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남을 판단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라는 그런 우월감 또는 나를 깎아내리는 열등감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이루시기를 우리는 구하며 맡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남에게 주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꾹꾹 눌러 담아 넘치게 주신다는 말에서 저는 말 그대로 빵 터졌습니다. 얼마나 위트 있으신 강조이신가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반대 정신으로 세상의 방법을 거스리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확실히 챙겨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누고 사랑해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은혜를 세상에 뿌리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나를 찌르고 괴롭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은혜로 갚고 세상의 것으로 갚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칙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가장 비참하고 배반당하고 조롱당한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손해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법칙을 실천할 때 바로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꾹꾹 눌러 담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며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그 은혜를 베푸는 대신 우리의 이익에 맞추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는 대신 겉옷을 빼앗고 뺨을 돌려대는 대신 내 팔을 뻗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며 순종하며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